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4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이병우 목사님 나오셔서 성안교회 다시 예수님의 심장을 뛰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험한 세상 살다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사람의 말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안교회를 22년 말에서부터 23년에 걸쳐서 몇 개월 동안 말씀을 전했고 중간에 또 부흥회를 한번 집회를 또 했고 그리고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벌써 7개월이 지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눈물과 간절한 기도를 보았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처럼 큰 귀한 교회를 이루었는데 또 그런 터전이 흔들리고 때로는 마음도 유리 조각처럼 그렇게 부서지고 어떤 때에는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아픔만 본 것이 아니라 그런 부서진 틈에서 흘러나오는 우리 성 안의 모든 성도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보았고 또 교회를 향한 애타는 마음도 보았습니다. 이 시간 바라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심장이 터질 듯한 우리를 사랑했던 주님의 눈을 바라보는, 서로를 바라보는 눈을 거두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점에는 언제나 아픔이 있고 전환기라고 하는 거친 파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파도가 임할 때 어떤 사람은 그 파도 속에서 갈등과 상처를 보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폭풍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오히려 그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는 그 폭풍 너머로 계시는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거센 파도 속에서 폭풍 너머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두 가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첫째는 너 지금 뭘 보느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지금 너는 무엇을 보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전환점에서 아픔과 어려움과 이런 것을 보느냐, 아니면 이런 폭풍 속에서 이 성안교회를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를 묻고 계시고, 너는 지금 내 심장은 무엇 때문에 뛰고 있느냐? 예컨대 이 교회 안에서 내 생각과 내 욕망과 내 자존심 때문에 심장이 뛰고 있느냐, 아니면 주님의 뜻대로 되오리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걸 보면서 너의 심장이 뛰고 있느냐?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 때문에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기적을 쭉 행하시는 모습의 이 마지막 부분의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이 눈먼 맹인을 고쳐주신 일과 하나는 말 못하는 벙어리를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눈먼 맹인이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것이 27절 말씀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때 성경에 가끔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부를 때가 있어요. 이때는 단순히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부를 때에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마태복음의 예수님을 향한 이 말은 이사야가 예언한 고난의 종 치유자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눈먼 두 소경은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은 보았어요.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이다 하는 걸 보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영안은 열린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알아보고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눈먼 맹인이 예수를 바라보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안의 성도들이 주님께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주여 성안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성안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이렇게 주님을 바라다 보면서 영안이 열렸는데 왜 우리는 때로는 이런 영안이 열리지 않을까? 흔히 잘 믿는다는 분들이 영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왜 우리는 영안이 어두워졌을까? 이것은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육신의 눈은 떠 있지만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린 것은 그들 자신의 어떤 세상적 지식이나 지위나 또는 그 위치 때문에 그것이 영안이 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오히려 영적인 영안이 닫혀버리게 되는,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내 영안이 열리는 것은 내 모든 것, 지위도 명예도 어떤 자존심도 가치관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예수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이 되물으신 물음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에게 묻는 물음인데 그것이 28절에 보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너는 믿느냐? 오늘 성안교회에는 이렇게 묻는다고 생각해요. 성안교회 교우들이요, 내가 성안교회를 다시 일으킬 것을 믿느냐? 여러분의 아멘이 이 눈먼 사람들이 주여 그러하외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바로 아멘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적 삶 속에서 부딪히는 많은 어려움들, 그러니까 질병의 문제 또는 재정적인 문제, 부부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느냐 묻고 있고, 여러분 주여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두 소경의 눈을 어루만져 주시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것이 29절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라고 말씀해요. 오늘 성안교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혹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섭리와 기적과 역사가 내가 이 상황을 장악하면 해결될 줄로 착각하는 교만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 몇몇이 교회를 장악하고 쥐락펴락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걸 다 내려놓고 전적인 주님을 향한 신뢰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기적은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성안교회에 필요한 것은 나의 좋은 시력이 아니라, 나의 좋은 실력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절망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안교회 교우들이여,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영적 안목이 열릴지어다. 그렇게 열려져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납니다. 32절이에요. 그들이 나아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그랬어요. 여기서 말 못하는 자, 이것이 그냥 날 때부터 벙어리가 아니에요. 이 말 못하는 자라는 뜻, 코포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말문이 닫힌 사람. 그러니까 예전에는 말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말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왜 닫혔나? 이 악한 영이 그에게 들어가서 말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런 의미로 말문이 닫힌 자예요. 그러니까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이 말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의 말문이 열렸습니다. 이렇듯이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힘들 때 정말 무서운 것은 이 상황이 아니에요. 어려움은, 파도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런데 정말 저주스러운 것 같은 일이 생겨요. 그것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이 말문이 닫히는 거예요. 어떤 말문이 닫히느냐? 말도 이렇게 많은데 그게 아니라 무슨 말문이 닫히냐면 주님을 향한 찬양의 문이 닫혀요. 주님을 향한 기도의 문이 닫혀버려요. 주님을 향한 감사의 문이 닫혀버려요. 이건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우리 다 경험하는 일, 때로는 어려움이 오면 찬양할 줄도 모르고 기도할 생각도 나지 않고 입술을 열어 한다는 말이 비난과 원망밖에 남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영적인 벙어리라고 말합니다. 말문이 닫혀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이 말 못하는 사람들이 이 악한 영이 떠나가자 그들이 입을 열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 사람들이 말을 할 줄 안다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할 줄 안다고 기뻐하는데 꼭 이럴 때 초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나 있어요. 남들 다 은혜 받는데 자기만 은혜 못 받아. 자기만 시험 들어. 여기 한 2명 있는 것 같은데
남들은 다 은혜 받아 할렐루야 찬양하는데 자기만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못마땅해하는 사람들이 어디나 있어요. 그것이 어디 있냐? 34절에 나와요.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 악한 영이 떠나서 이 사람이 말문이 터지니까 비난하느라고 이게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귀신 데려다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비난의 화살을 쏩니다. 그러니 이 장면 속에서 여러분, 신체적인 벙어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입술이 열려 찬양을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적 지식이 누구보다도 있고 그들은 경건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경건주의자입니다. 당시의 교회 리더입니다. 아니, 말 못한 벙어리는 입이 열려서 주님을 찬양하는데 영적 지도자는 말문이 닫혀서 비난하고 독소를 내뿜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말하는 것 같지만 영적인 입술이 닫혀버린 사람, 영적인 벙어리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시험 들 때 나타나는 중병이에요. 잘 믿는 사람들에게 흔히 오는 중병 중에 중병이에요. 신체적 장애는 고침을 받아 주님을 높이는데 종교적 지식이 높다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찬양해야 될 입술로 저주를 하고 정죄를 하고 입술로 죄를 짓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헬런 켈러 여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시력은 있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은 밝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 맹인이다. 이것은 큰 비극이다 하는 거예요. 아니, 눈앞에 기적이 펼쳐졌는데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들의 성경 지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들이 경건의 삶을 살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마음이 돌짝처럼 굳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마음의 문을 자기의 경건이라고 하는 교만의 문으로 꽉 닫아 걸어버렸기 때문에 찬양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교만만 남아있는 영적 벙어리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 요즘 내 입술에 감사가 사라지고 찬양이 사라지고 긍정적으로 좋다, 아름답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 사라졌다면 뒤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성령에 잡혀 사는 사람인가, 악한 영에 잡혀 사는 사람인가, 나는 영적인 벙어리가 아닌가. 이런 귀한 말들이 사라졌다면 여러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복음을 깨달은 사람, 진정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 진정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입술은 비난의 도구가 아니라 찬양의 도구요, 감사의 도구요, 사랑의 도구요, 평화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의 입술이에요. 진짜 영적인 입이 열린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리폼드 처치란 말씀을 하면서 교회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말씀을 해요. 정말 교회가 새로워지는 첫 번째 단초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내 입술에서 비난이 사라지고 찬양이 넘쳐 흘러나올 때, 어떤 제도를 바꾸어서 개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안이 열리고 여러분의 영혼의 입술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그런 입술이 열릴 때 우리 성안교회의 변화의 역사는, 리폼드 처치 새로워지는 역사는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입술 속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닮은 이 독설을, 남을 정죄하고 비난했던 이 독설을 멈추시고 주여 옳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내가 옳은 게 아니라 주님만이 옳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복음을 깨달은 입술로서 정말로 비난의 도구가 아니라 화평의 도구이고 서로를 세워주는 통로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특별히 우리 성안교회가 서로의 날카로운 말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지나간 40년 동안 우리 성안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은혜의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지금 결심한다고 그렇게 내 입술이 변화되지 않아요. 뭐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슬쩍 지나갔습니다마는 내 입술이 열리는 것은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이 신앙의 그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이 입술이 열리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어떤 상태를 말하느냐? 나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내 입술도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이끄는 대로 말이 나와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나로 충만한 사람은 내 생각만 나와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이 독소들,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내 안에 있는 도사리고 있었던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비판의 영이 떠나가고 악한 영은 떠날지어다. 그리고는 내 입술에서 하늘의 언어 감사와 찬양이 튀어나올 때 비로소 교회는 새롭게 역사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려서 천국방언 가르쳐 드렸잖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모르고 그랬는 걸 처음 듣는 것처럼 나를 보면 어떻게 해요 지금?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과 기도와 감사와 이 천국 방언이 터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성안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이루어갈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고 내가 영적인 입술이 열리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열리는 차례예요. 그것을 36절 말씀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어요. 앞에 두 맹인이 불쌍히 여기소서 했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처럼 상대방을 비난의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아픈 상처로 지쳐서 몸부림치는 어린 양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시선이에요. 예수님의 가슴을 가진 사람의 시선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앙케이트를 조사했습니다마는 정말 성안교회가 오늘 필요한 것은 어떤 성안교회에 청빙하는 기술이나 방법이나 제도나 어떤 규칙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소중하게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 것 귀중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보다 앞선 문제가 있어요. 이보다 앞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이에요. 앞선 문제가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분의 청빙의 기술이나 방법이나 제도가 아니라 여러분 가슴 속에 예수님의 심장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나머지 일들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리 여러분이 애써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22년도에서 23년도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수없이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했어요. 처음 듣는 것처럼 보잖아요. 지금 어제 일도 모르겠는데 22년도가 제가 그토록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 닮은 목사님을 모시기를 원한다면 선제 조건이 여러분 자신이 예수를 닮은 사람이 돼야 한다고, 여러분 자신이 예수의 심장을 가져야 한다고 설교마다 말씀을 드렸어요. 다 잊어버렸지만 호소했어요. 똑같은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빙의 기술이나 제도가 아니에요. 먼저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아야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 닮은 목사님이 보여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에 있으면 예수님 닮은 분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나랑 친한 사람, 내 고향 동생,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소개한 사람, 이 사람만 보여요. 내가 지금 사실적으로 직설적인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님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 닮은 목사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런 목사님이 우리 성안교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자꾸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게 해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게 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귀는 서로의 허물만 보게 만들어요. 성령은 서로의 아픈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고 어루만지는 마음을 주어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영 감시 분 얼굴이네. 어떻게?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분은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나와 그동안 함께 울고 웃고 이런 어려움 속에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아야 될 대상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성 프란시스코가 이 얘기,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이분은 굉장히 부잣집 아들입니다. 하루날 말을 타고 가는데 문둥병 환자를 보게 돼요. 문둥병 환자 아시잖아요. 코 떨어지고 귀 떨어지고 고름주머니 질질 흐르고, 그 당시에는 얼마나 남루한 옷을 입었겠어요. 더럽고 냄새나고.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이 말을 타고 가다가 고개를 획 돌렸어요. 보기도 싫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쑥 들어왔어요. 그걸 다시 봤어요. 그러자 그는 말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그를 끌어안습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고름 나오는, 끌어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때 그 문둥병 환자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다. 주님의 심장이 있는 사람은 그의 고름주머니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성안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주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서로를 볼 때 혐오의 대상이나 비난의 대상이나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그동안 그런 눈을 가졌다면 사랑의 눈, 서로 위로받고 위로할 대상으로 보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40년 동안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남은 세월도 서로 사랑하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도타져가면서 여러분 안아주어야 할 형제 자매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탄식이 그 다음 속에 나와요. 그 다음이 37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랬어요. 흔히 이 대목을 설명하면서 봉사할 사람이 적다고, 선교할 사람이 적다고, 전도하는 사람이 적다고 설교들을 많이 합니다. 이 또한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앞에 있는 설교를 제가 이어서 이렇게 붙여보겠어요. 오늘 성안교회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안이 열린 사람이 적고 영적인 입술이 열린 사람이 적다는 얘기예요. 오늘 성안교회가 절실히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영안이 열려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입술이 열려 감사와 찬양과 사랑의 언어로 사는 사람, 천국 방언으로 사는 사람이 필요해요. 주님은 이런 사람이 적다 탄식해요. 서로를 찌르는 칼을 내려놓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서로 끌어안고 울기를 시작할 때 진정으로 성안교회 리폼드 처치,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 서로를 향해서 서로 비난의 혀를 차는 것을 내려놓고
서로 향해 눈물을 흘리는 중보의 기도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럴 때 예수의 심장이 이 성안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슴에서 주님의 심장이 다시 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언제가 소개한 예화가 있는데요. 유럽에서 성당을 짓는데 프랑스에서 이 생유리를 이렇게 수입해 왔는데 오는 도중에 다 깨졌어요. 보니까 사람들이 유리가 깨졌으니까 버리려고 그러니까 장인이 그거 버리지 말라고, 그걸 갖다가 조각조각 이어서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요. 그것이 여러분이 아름답다고 보는 스테인드 글라스의 유래가 됩니다. 별로 감동도 안 해요. 여기는 없나? 이 유래가 되는 거예요. 그처럼 혹여 40년 동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운 교회가 혹 이런 조난점에서 잠시 깨질 수는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의 마음이 여러 조각으로 부서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주께서 그런 여러분들의 깨어진 마음들을 한 조각 두 조각 파편들을 줍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상처난 이 모습 이대로, 아픈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은 우리의 상처의 틈틈마다 은혜의 빛을 통과시켜서 이전보다 더욱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는 찬란하고 아름다운 성안교회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는 걸작품 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이 설교를 마무리 탈고를 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지가 설교 준비하고 지가 울어, 그게 아니에요. 제 설교 때문에 감동을 받은 게 아니라 막 꿈을 꾸게 됐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안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 기대를 하니까 막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나만 울고 있어. 여러분들은 말 없느냐 도대체가. 여러분들이 울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눈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니까 막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벅찼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눈과 입과 가슴을 주님께 맡기십시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내 가슴을 열어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내 가슴을 열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외칠 자격이 생깁니다. 그것이 오늘 마지막 절이에요.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우린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지요? 성안교회를 이렇게 추수할 귀한 리더, 담임 목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에 이 문제가 해결돼야 비로소 이런 기도를 할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부서진 조각들이 주님의 손에 다시 들려서 별처럼 빛나는 성안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이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 서로에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고 주님의 심장이 이 성안교회의 뜀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품고 이전보다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지난 40년 동안 성안교회를 세워주신 에베네셀의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길을 지나가며 거센 풍랑 속에 있습니다. 믿음의 눈은 어두워지고 주님 뜻보다 내 뜻을 우선으로 하며 찬송의 입술로 비난과 원망을 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얼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짖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갈라진 마음과 마음의 틈을 주님의 보혈을 흐르게 하시사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찌른 가시가 다시 모아져서 찬란한 스테인글라스가 된 것처럼 아름다운 교회로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의 과정을 주관해 주시고 사람의 생각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온 교회가 한 몸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